그리스도교 신학이라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기초한 학문인데, 성경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지만 그 성경을 해석해서 나오는 신학은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상대적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신학이 존재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적합했던 신학이 또 다른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학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토대를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신학 논쟁, 이제 신학은 어느 자체로 보면은 테오슬로기아, 하나님에 관한 학문 이런 뜻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또 자연과 우주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그런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성경이죠, 물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이라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기초한 학문인데, 성경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지만 그 성경을 해석해서 나오는 신학은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상대적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신학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서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학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탐구라는 목적은 같지만 구체적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논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신학 논쟁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유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제 신학 논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전통과 역사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학 논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그냥 일방적인 강의를 혹은 독서를 통해서 얻는 지식보다 훨씬 자기 내면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겠고, 또 정확한 논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논쟁을 통해 이해하면 좀 더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유산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신앙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싶다면 신학 논쟁에도 관심을 꼭 가져야 할 겁니다. 어쩌면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신앙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쩌면은 그런 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신학 논쟁들을 통해서,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적합했던 신학이 또 다른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양한 신학적 유산 가운데 오늘 이 시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학들의 주장이 뭐고 관점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내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알았을 때 내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신학은 절대적인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토대를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 논쟁이 우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속한 교단의 그 언론, 기독교 이제 신문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신학 논쟁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사실 연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지금 24개의 이제 주제를 우리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논쟁들이 있었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신학 논쟁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니까 양측의 주장에
근거와 논리를 다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책들이 너무 장황해서 사실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어서 신학 논쟁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무리죠. 그래서 저는 조금 가지를 완전히 치고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는지 그런 질문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가장 간략하게 기본적인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논쟁은 다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논쟁 주제들이 있거든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든가 또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의 관계라든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굳이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논쟁이라면 역시 아마 구원에 관한 논쟁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은 초대교회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지 우리의 노력과 자유의지도 구원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지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중세시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안셀무스와 아벨라를 통해서 종교개혁 시기에는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통해서 또 근대로 들어오면서는 이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정통 깔뱅주의자였던 호마루스와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달리하면서 조금 모양은 다르고 초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아마 가장 중요하고 치열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논쟁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다 뭐 열렬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주제하고 관련지어서 말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 그게 아마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었다고 생각하고 종교개혁 시기에 루트와 에라스무스 사이에 일어난 문제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한 논쟁 중에서 서로 간에 이제 논박을 하면서 또 서로를 비판하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논쟁은 아마 과학과 신학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런 이슈들이 계속 중심적인 논쟁 주제가 되지 않을까. 요즘은 사실은 막 우주인 외계인에 대한 신학적 탐구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역사해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 이 코로나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어떤 시간도 주시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교정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타인에 대해서 열려진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만이 옳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 역사에서 항상 불행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려진 자세로 대화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크리틱은 할 수 있지만 블레임을 하면은 안 되겠죠. 비판과 비난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건전한 비판 위에 토대해야지 내 것만 놓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은 건전한 신학 논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파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 논쟁을 할 때 또 자기의 입장을 정리할 때 첫째는 열려진 대화하는 자세가 중요하겠고 타인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좋은 열매들이 이 논쟁을 통해서 많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학을 통해서 자기도 교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신학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일단 책이 보시면은 딱 한 손에 들어오니까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그리고 핵심이 뭔지만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쉽게 이제 설득이 되도록 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하시고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체 할 만한 거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예전 우리 사람들도, 우리 선배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했구나, 이 고민하는 게 매우 정상적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 논쟁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조금씩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데 조그마한 나침판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동료들과 기독교인들과 함께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이 소양을 갖춘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작은 지침새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학이 절대로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왔구나,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관점을 형성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 없는 보람이고 기쁨이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